예, 전도국을 심부름하고 있는 김한성 장로입니다. 저는 조금 아까 조금 늦었는데 어느 제가 늘 고정적으로 가는 현장에 가서 자료 전달하는데 그분이 반갑게 봤는데 기뻤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어디 가서 자료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제가 3호선을 탑니다. 3호선 타서는 제가 복음 편지 묵상을 합니다. 성구가 한 109절 정도쯤 되죠. 묵상하면서 3호선 딱 내리면 그게 다 묵상이 끝나는데 내리자마자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제가 아는 학생이죠. 만나는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 뭐 자동으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좀 착실하고 똑똑한 학생인데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걔 이름이 이제 얘야 네 혹시 하나님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모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혹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많을까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많을까 하니까 안 보이는 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이름이 있는 거 보면은 분명히 계시지 않겠나 하니까 그냥 끄떡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어져서 학생들한테 모두 다 만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 우리 사람은 일평생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꼭 한 번은 누구든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만약에 정말 위급한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답 내면 모든 것인데 그래서 제가 모르더라도 일단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참 어쨌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제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또 1, 2교시 이제 비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RUTC 방송 전도 메시지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듣고 또 이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자료를 주면서 이분이 분명히 안 믿는데 그동안 자료는 내 체면 때문인지 반갑게는 받았는데 뭐라고 하지 하다가 선생님 혹시 집안에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니까 우리 치과 쪽에 다니고 자기는 전혀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메모해 놓고 이제 제가 같이 근무를 하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자료를 전달할 때마다 조금씩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일단 친가 쪽에 다 믿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부터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요즘 점심시간이 짧아서 두 학생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니까 한 학생은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에 또 보자 하고, 한 학생은 또 내가 그 전에 뭐를 지가 요구하는 걸 들어줘서 그런지 어쨌든 영접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유도부인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오늘은 뭐 그런 거 안 믿어요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뭐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는 그런 기복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회 전도회인데 모든 초점을 전도로 맞추어서 모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이면 딴소리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언제입니까? 또 1장 11절에 보면 그냥 오직 성령이 하면 되는데 주님 재림 또 언제 만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본 체질이. 그래서 저 사람은 전도만 생각하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그 전도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조금 내면서 전도가 모든 게 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회를 만드셨구나. 전도회를. 전도만을 위해서 모여라고 전도회입니다. 자칫하면 자꾸 우리 예체질이 나오거든요. 먹자, 즐기자, 또 우리 같이 위로해 주자. 그게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반드시 바뀝니다. 이거 다 해서 다 모아서 그렇게 모이면 딴소리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모였을 때 자꾸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놔두고 내가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전도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전도로 기도. 우리 큰딸애가 전화 한 번씩 낮에도 오고 뭐 옵니다. 오면 뭐 뻔한 거죠. 힘들다. 그러면 저는 말씀 잡고 전도 계획 세우라. 전도 계획. 제가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잘해주고 이런 거 전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뭐 당연히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돌연변이로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 제가 전화 오면 무조건 메시지 잡고 전도자로 전도 계획 세우라. 전도 계획. 하나님은 제일 급하신 게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을 표현하도록 풍겨내도록 요셉처럼 또 내가 말하도록 이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어렵다 하는 거는 결국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거는 내가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자식에 올인되어 있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힘듭니다. 이게 어떻게 체질이 돼서 모르겠는데 겨우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신구약 성경 말씀 읽고, 우리 강단 성경 구절 마태복음 4장은 반드시 읽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2장 읽고, 또 항상 읽는 게 사도행전 1장을 꼭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1장 8절이 저한테 너무 은혜되기 때문에, 물론 은혜된다고 그렇게 읽는 건 아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고 이제 사모슨 타고 학교까지 오는 거죠. 학교 오면 일단 제가 자료 전달할 사람, 그 다음에 복음 전할 거,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들어가면, 근데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따라 하시는 거는 말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 하시고, 저는 제가 받은 강단 말씀 통해서 받은 그 답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저 사람 저렇게 사는구나, 따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교에서 저처럼 하면 단장 잘리죠. 저는 사실 할 만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려도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학교가 현장 전도 학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전도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본교고, 저는 학교는 분교, 가정도 분교, 전도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전도로 풀어나가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도만 생각하시면.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다른 기관이 많이 있지만 전도회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모아놓은 겁니다. 전도 때문에. 근데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악랄한지, 전도회가 전도만 못하고 딴 거 다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만 못하고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 먹지 마라 그랬는데, 질문부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전도에도 모든 것 다 하니까 우선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요것만 못하게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제가 직장은 막 몸이 아파도 오늘도 막 억지로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이건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직장보다 훨씬 수만 배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적인 룰은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언젠가 개인별로
룰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룰.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느냐면 꼭 할 거, 하루에 꼭 할 거. 전도자라면 바울은 뭐라고? 규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억지로. 저는 이게 가장 제 스타일입니다. 저는 억지로. 왜냐? 직장도 억지로 가면서 그보다 훨씬 더 뭐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못할 정도로 중요한 이 영적인 규례 이것을 갖다가 되어주는 대로, 어떻게 보면 참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되어주는 대로 오늘 내가 예배 뭐 컨디션 좋고 우리 가족 화목하고 즐겁게 교회로,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보기가. 그래서 무슨 일 나면은 뭐 풍지박상이고, 기분 좋으면은 또 와가지고 왈짜닥. 저는 어젯밤에도 제가 매일같이 메시지 듣고 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시 전후로는 절대 못 자는 겁니다. 어떤 데 막 머리 땡겨가면서 안 자기 위해서 메시지 듣고. 왜냐? 룰이 있기 때문에. 아니 직장은 억지로 가면서, 내가 직장을 뭐 되어주는 대로 가면 할 말은 있겠지. 학생들 학원 가는 거는 막 억지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보양 먹이가면서 막 떠밀어내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는 되어지는 대로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말이. 그러니까 사단이 춤을 추는 거죠. 와. 저는 참 하나님 은혜죠. 이 룰 때문에 코로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 자기만 잘 살고 이기주의네.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전도자로 서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자로 서도록. 내 받은 구원이 별것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기도는 전도자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 저는 아이들 옛날에 뭐 학원도 보내고 막 2시까지 독서실 있으니까 내가 태우러 가고, 그때 이제 체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근데 내 동기로 갖고 했던 거는 다 들어옵니다. 다 두드려맞죠. 그걸 하지 마라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말씀 속에서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다른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 체질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어디 가서 힘들게 이거부터 먼저 하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한마디로 걸림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뭐 어떻게 해결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체질은 어디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 땀 흘리는 게 보이고, 이게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괜히 죄스럽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자리 통해서 저는 새로운 룰을 정합니다. 또 새로운 룰. 왜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낡아지는 그 사람을 내가 붙잡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자꾸 낙심하는 겁니다. 속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거. 날로 새로워. 저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한 2년 정도 머리가 엄청 아팠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후유증이 있는지 어쨌든 뭐 이렇게 참 무디죠. 근데 제가 아플 때마다 메시지 들었습니다. 전도 메시지. 들으면 또 괜찮아져요. 뭐 어쨌든 또 아프면 또 듣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 그죠? 병원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근데 저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 하는데 원래 치과는 안 봐주는데 그분들이 실수로 봤어요. 봤는데 이가 하여튼 문제가 있다. 머리는 뭐 우선 보니까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 치료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막 사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전도자는 문제 속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한 겁니다. 늦었다가 아니고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듣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은혜죠. 어마어마한 거고. 저는 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뭐 사는 거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주간 성취될 강단 말씀, 그 다음에 전도자. 사실 포인트는 전도자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 내가 학교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현장에서 전도가 급하시지 내한테 뭐 건강이 급한 거 절대 아닙니다. 돈 없는 거 절대 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뒷모습에 풍겨나는 걸 통해서, 내가 일하는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에 성전에 물이 넘쳐서 내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넘쳐납니다.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어떤 때 거의 선생님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제가 아직도 같이 대화하면 그냥 회색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메시지만 듣고 풍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분들 나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똑같이 30년 같이 살았는데 모를 게 뭐 있습니까? 눈만 끔뻑하면 다 아는 거지. 저는 사실 참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저를 잘 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전도국에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또 방글라데시, 또 찬양대 그냥 시키는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제가 그 속에서 어쨌든 전도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건강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매일같이 사인을 보냅니다, 저한테. 근데 제가 복음이 없으면 늘 알아봐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어떻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제3자,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제가 그동안 키운 게 어쨌든 우선순위 바뀌어서 키운 게 있어서 엄청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제일 반성하면 좀 그렇지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제일 쉽다고 그러셨는데 제일 쉬운 일이다. 그럼 내가 뭔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게 있고 제일 쉬운 게 전도인데 나는 오늘 전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전도에 대한 그 생각만 계속 갖고 있는데 저는 자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에 2장은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지? 이거 생각합니다. 그냥 머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는 전에는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있는 지금 죄인 되어 있는 거기에서 바로 내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저는 전에는 내가 잘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뭐 종교는 사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막 수시로 문제가 터지고 저도 그렇고 뭐 옛날에 아버지한테 막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대로 하고 있고 그걸 또 우리 딸이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답내지 않으면 늘 잘하는 것 같아도 지옥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아프다 이러면 일단은 그냥 놔둡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자료 전달할 거,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미션 수행할 거.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일단은 현장은 가야 됩니다.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왜냐? 뭐 집에 있는데 어떻게 자료 전달이 됩니까? 뭐 오락해가 할 수도 없고.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 이제 오늘까지 자료 전달하고 이제 그만하자. 교회도 온라인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 딸들이 아빠 생각이 이제 드디어 돌아왔네. 제가 그 근무지에 제가 가면 그냥 보이는 사람 막 전달하거든요. 그럼 우리 딸이 좀 그런가 봐요. 근데 화낸다고 이 사람 전도자가 아니고 아침에 저는 그 학생들 등교할 때 제가 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내가 그걸 물을 줄 알고 피해갑니다. 근데요, 피해가는 거기에 훨씬 더 답이 있습니다. 얘가 훨씬 더 각인이 빠릅니다. 보통 내한테 와서 뭐 푸떡 예수 그리스도 하고 올라가거든. 내가 묻기 전에도 당연히 물으니까. 뭐 다른 거 다른 선생님들은 네 어젯밤에 뭐 어때서 뭐 하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늘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안 되는 여기에 훨씬 더 각인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뭐 이상한 반응 보이거나 소위 불신앙거리 보이는 사람은 제가 더 눈여겨보죠. 오히려
순종령은 제가 그냥 그걸로 끝냅니다. 영접했으니까 뭐 다른 주교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는 복음 모르고 안 받은 사람, 류 목사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99%의 현장입니다. 사실은 교회 와서 내가 설칠 거 없죠. 왜냐? 늘 복음 듣고 있는데.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은 현장이 99%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전해야죠. 근데 이걸 이렇게 모아놓고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 요 전도 아프다 이게 없으면요 메시지 들으면 전부 다 이렇게 메시지 밑으로 다 흘러버립니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현장과 이걸 향해서 주시는데, 전도 현장 때문에 주시는데, 이거 없이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는 자료 전달을 딱 준비해서 옵니다. 왜냐? 내가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자료는 2장은 전달해야지. 아니면은 핀잔을 받든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정도 수모도 아니죠, 사실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 비 올 때는 이걸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입니다. 어쨌든 2장은 전달해. 비도 오지 코로나지 누구한테. 근데 요 생각만 조금 여기에 담고 있으면 주일날 메시지 들으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에 영적 삶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까? 지금 그 귀신, 마귀, 사탄 이 존재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모르는 것만큼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몇 년 전인가 류 목사님이 복음이 뭐냐 질문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저는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복음은 창세기 3장이다.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이 3장, 창세기 3장. 근데 요즘은 제가 계속 깨달아갑니다. 역시 이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를 모르면 답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단의 존재 모르면 말씀 들으면 그냥 종교 메시지입니다. 종교 메시지는요 희한하죠. 어느 순간에 율법으로 살짝 바뀝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막 다 죽는 거죠. 율법이 되니까. 특히 복음들은
우리 교회는 누구한테 율법을 해보십시오. 단장 눈이 샥 돌아갑니다. 복음 제대로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왜 이걸 안 가느냐 하면 말씀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 말씀이 이번 주 강단처럼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성령의 금,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을 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도록 무기를 하나름 안겨주신 겁니다. 무기를. 그런데 이 무기를 현장에 가서 그냥 다 녹슬도록 놔두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무기 받았습니다. 놔두고. 이 금 무기는 이 사단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싸움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무기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종교 메시지만 딱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오손도손 가족들과 함께 세세세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한테는 그냥 지옥같이 살다가 그저 겨우 구원만 받도록 하는 그 메시지만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복음 아닌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면요. 복음 아닌 부분이요. 보통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형광등도 좋고 뭐 분위기 좋고 뭐 다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친절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전도, 복음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흐릿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혀 관심이 없도록 만듭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일단 자료 딱 가지고 그 다음 밥 먹고 현장 가는 거, 이게 제가 제일 미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또 목사님 말씀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수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그리스도는 답이다, 이걸 내가 딱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무기 있어야 현장을 나갑니다. 주일날도 나가지만 학교 현장에 어마어마합니다.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요, 교회에서 들었는데 렘넌트들 집에 가서 풍기는 게 종교거든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죠. 그냥 저는 걸림돌, 교회 와서도 어쨌든 제가 신경 쓰는 게 걸림돌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만 듣는 겁니다. 전에는요, 제가 종교성이 강할 때는 집안 대대로 그게 종교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말투가 뭐 저래, 저 발음을 좀 고쳤으면, 우리 교회 어떤 뭐 성도는 뭐 저래, 뭐 그거는 사단의 노예가 된 거죠. 내가 평상시에 사단하고 늘 짝짝꿍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전도 생각하고
복음으로 답내면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복음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시험 다 쳤잖아요. 제출 보면 이분이 평상시에 뭐 하는지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갱신하셔야 돼요. 날마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낙심할 거리가 나옵니다. 불신앙할 거리가 나오고, 불신앙하면 사단이 그대로 삼킵니다. 사단이 삼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상종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워서 애들한테 하면은 걸림돌이죠. 저는 그럴 시간 전혀 없습니다. 전화 받을 시간 또 어떤 데는 메시지 듣는데 저녁에 전화 올까 봐 겁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저는 제가 전도 준비 때문에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쨌든 제일 급한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전도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 많이 모아서, 그거는 되어지는 대로 하시고, 되어지는 대로. 자녀들한테 잘해주려고 이거 이제 나중에 떠들어 맞는 겁니다. 아니 주고받기 아니냐, 줘야 받을 게 있지.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전도국을 심부름하게 되었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전도가 답이다. 그냥 제가 부끄럽지만 조금의 답을 가지고 그냥 오늘 보고 드리는 겁니다. 제가 원래 맡아가지고 이제 전도국 섬긴다고 신고도 할 겸, 안 그러면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박관임 목사님께서 이래 신고하라고 그런데, 원래 신고할 때는 음식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다 하는 게, 그래서 아침마다 힘들 때 그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갱신하면 당연히 그러면 되죠. 10시 전에 자고 6시 전에 일어나고 당연히. 그런데도 그냥 놔둡니다. 놔두고 오늘도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말 안 합니다. 왜냐? 자주 하기 때문에. 그걸 잘했다가 아니고 제가 그걸 통해서 메시지 듣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답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전도는 매일같이 갱신할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도록, 고친다기보다는 갱신할 수 있도록. 전도. 그래서 전도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거 있죠.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 조금 깨닫고는 지금 전도에 관한 룰은 제가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려고. 제 기도 제목은 딴 게 아니고 내 이 전도에 대한 룰들이 지속되도록 언제까지? 내 끝나는 날까지 지속되도록.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우리 딸들은 훨씬 더 기도할 게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하면. 그럼 뭐 맨날 그렇게 살다가 끝마치는 거겠죠. 뭐 내가 신경 썼다고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전도자로 쓰고 또 내 후대 전도자로 쓰도록 이거 유업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되어지는 대로 하고 나머지. 안 그러면 저는 학교에 가서 종살이, 집에 와서 자녀 종살이, 교회 와서 종살이. 하나님은 나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맨날 뭐 눈치 보고. 전에는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봤는지, 사람 눈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의 뭐 사단 종이 되었는 거죠. 사단 종. 근데 전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제일 지금 마음에 담기는 게 전도입니다. 왜냐? 내가 제일 안 되었기 때문에. 제일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어떤 데 보면 막 농담조로 그리스도. 그러면 저는 메시지 됐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풍기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농담으로 들리도록 내가 뒷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구나. 전도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전도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이후로 모이라고 오늘 이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도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일주일에 메시지 한 편 제대로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전 목사님 길게 하시고 서론만 잠깐 듣다가 만날.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는 그럴듯한 게 아니고 그건 좀 포장이죠. 그러니까 속은 죽을 지경인 겁니다. 남들은 잘한다 하는데 그게 뭐 오래 갑니까? 뭐 이거는 제가 어쨌든 뭐 또 내일 되면 또 다른 전도, 그 다음날 또 다른 전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참고입니다. 참고. 각자 현장에서 또 자식에게 가족 뭐
직장에 맡겨주신 전도가 다 하나님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메시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바깥에서 찾아내니까 이제 찾아내도 뭐 서로 고생이죠. 서로 고생. 그런데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늘 하는 거, 늘 뭐 적은 일이지만 하는 그걸 제가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일회용품 아닙니까? 제가 오늘 그러니까 뭐 평생 중에 한 번 있는 일회용품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또 이제 집에 가면 메시지 들어야 되고 또 가사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늘 하는 거기를 갱신합니다. 늘 하는 거기에 적은 거지만 자료 전달하는 것도 갱신할 게 얼마나 많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 물을 때도 내가 갱신할 게 늘 발견이 되니까. 왜냐?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 붙드는 겁니다. 낡아지는 겉모습,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뭐 내가 아무리 공들여도 낡아지는 거 뭐 거기에 내가 신경 쓸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급한 겁니다. 10시까지 하라고 하셨는데 1분 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